사랑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이 훈련 사역을 진행하면서 오늘 이 밤에 입학 예배 또 수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 옷을 갖추어 입고 간증도 하고 특송도 하고 또 가족들께서 기도 후원자들께서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축하하시는 것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 격려들, 또 반대로 우리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들께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그렇습니다. 훈련생들 입학할 때 소감을 들어보면 많이 두렵다 그래요. 그동안 암송도 잘 안 했고 독서도 간혹 필요에 따라 한두 권씩 했는데 이제 제자훈련생들은 매일 두꺼운 책을 독서하고 또 그걸 독후감으로 써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또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 일들이 많이 수고롭지요. 또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신 수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맛있게 요리해왔던 그 시간에 과제한다고 앉아있고 또 주말이면 아이들하고 놀아주던 아빠가 과제한다고 아이들 뒤로 하고 방에 문 딱 닫고 앉아서 과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인내도 대단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의 기다림, 인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훈련받는 것도 아닌데 내 가족도 아닌데 부탁을 받고 1년 혹은 2년 동안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신 것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 간증하시는 분들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도에 힘 없이 이 모든 일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내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체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훈련이 사실 아닙니다. 김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든 게 서툰 사람입니다. 새로운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로서 서툴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때로는 당회장으로, 때로는 훈련 인도자로 봐주시면서 또 존중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훈련생들 특별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최 권사님 연세가 올해로 73세입니다. 작년 사역훈련 때 72세, 제자훈련에 입학하실 때 70세. 그 많은 과제를 손으로 일일이 적어서 다 내셨던 그 수고를 저는 마음에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런 1기생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3기생들의 입학도 있는 줄로 압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대단할 것도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훈련받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살고 성숙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 아니고 입술로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이건 거의 강요된 그 질문이죠. 대답을 강요하는. 그럼 또 물어볼게요. 뭘 근거로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건 대답이 길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지만 교회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걸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일산교회가 살아있다고 믿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죽은 교회를 누가 다니고 싶겠어요? 적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무엇이 살아있음의 근거입니까? 우리 일기훈련생들 수료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사역반 첫 독서 과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2기 사역반 입학하시고 첫 과제로 내셔야 될 책인데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교회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는 교회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 그 근거가 뭐냐 4가지를 제시하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함. 교회가 살아있다는 건 뜻이 뭐라고요? 가르침에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거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나는 바빠요. 나는 대충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 다 거기서 거기죠. 이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아무리 헌금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떠들썩한 행사를 해도 말씀 배우려고 전념하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2번째, 돌봄과 나눔. 연약한 지체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이 지역사회를 불쌍히 여겨서 끊임없이 나누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3번째, 예배가 충실한 교회여야 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예배가 있는가. 4번째, 전도가 있는가. 대단한 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4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일산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까보다 소리 줄으셨죠, 그죠? 갑자기 머리 복잡해지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그렇다 치고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살아있고 활발해도 그 안에 나는 아닐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두려운 이야기예요. 크고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가진 긍정적인 면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유명한 왕이라고 내가 그 아버지를 뒤따를 수 있는 왕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나 개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 89주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들, 현재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역사에 유구한 만큼이나 반대로 우리는 초라한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드린 2가지 질문. 우리 일산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 저 4가지 기준에 충실하게 애를 쓰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대답에 자신이 없으시면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해서 배우려고 합니까? 내가 나눔과 돌봄, 예배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 전도에 애를 쓰는 사람입니까?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 교회로 부름받은 담임 목사는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기 위해 여기에 애를 써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 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애썼다. 너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칭찬받고 책망받는 게 아니고 정말 본질에 진짜 생명력 있는 일에 너 애썼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말씀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박해를 피해
북부 지역 갈릴리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쭉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경험하신 이후에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각 도시와 마을로 두루두루 다니셨다. 언젠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법 큰 곳입니다. 그곳을 막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스승은 그저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셨던 분이 아니고 도시와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분이죠.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였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약하고 병든 모든 것을 고치시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병들고 약한 것들을 다 고치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도 살아있는 제자라면 지금 내게 이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스승을 닮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아래에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까? 지금 스승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자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특징은 스승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눈 없이 손발부터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좋게 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조직도 만들어보고 저런 조직도 만들어보고, 우리 교회 사이즈 이 정도 되면 이런 일 저런 일도 해야지요. 마치 십자가만 내리면 사회에서 사업하듯이, 구제기관에서 구제하듯이 그렇게 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제자의 첫 번째 특징, 스승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등장하시더니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후곡 마을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 눈이 있으세요? 왜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했다, 유리했다. 이 기진했다는 말의 뜻이 뭐죠? 기가 소진됐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장면 아닙니까?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는 양이 목자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왜 기진하죠? 목자의 인도가 없으니까 뱅글뱅글 돌다가 먹지도 못하고 짐승들의 공격을 당하고 몸에는 다 피투성이고 진이 다 빠진 채로 쓰러져 버린 모습이 기진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주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보시고는 아이고 너무 불쌍해 쟤들. 목차가 없어. 뿔도 없는데,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는데 목자도 없어. 내가 쟤들 목자가 돼야 되겠어.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셨죠. 얼마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반역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끓는 마음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보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정말이요?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이 내치셨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왕은 눈이 뽑혀버렸잖아요.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뻐하는 자식이 맞아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래, 맞아.
네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때렸어, 책망했어. 근데 난 그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됐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가 때리면서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 때리는데 때릴 때마다 생각이 깊어지고 내 창자는 끊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게 할 거다. 제자는 이 주님의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친한 분들도 많이 생기시죠? 또 때로는 직분도 받아요. 또 더 오래 다니다 보면 인사도 많이 받는 어른이 되십니다. 마땅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마땅한 섬김과 대접은 받는데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있습니까?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는 동안 우리가 회복해야 가야 할 마음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하다 하는 뜻은 우리 제자 사역 훈련하면서 다 들으셨지만 perfect하다는 뜻이 아니고 mature, 성숙하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점점 채워져가는 성숙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제자 사역 훈련의 목적인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왜 혼자 원투원으로 받지 않을까요? 왜 소그룹으로 모일까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계세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우리는 기술에 의존할지언정 더 이상 서로에게는 의존하지 않는다. 제법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을 쓸 때도 벌써 기술에 의존했나 봐요. 서로에게 의존 안 해요. 이런 독립적 사고방식이 교회를 흘러들고 있다. 요즘에 적용하면 뭘 굳이 코로나도 있는데 교회 나가 그냥 혼자 영상 예배 다 드리면 됐지. 나 은혜 받았고 나 11조 했고 나 성경금 다 했으면 됐지. 의무 다 끝났지 뭐. 정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한다. 예배는 드리는데 돌봄과 나눔도 없고 전도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화면 앞에 앉아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환대를 베풀고 서로 친절히 대하라고 말하건만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간신히 참아주는 정도에서 만족한다. 우리가 왜 10명 정도의 제자 사역반들로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응답되었을 때 내 문제에 응답된 것처럼 박수하고 기뻐하는지,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따라가야 할 모범을 발견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시간아 잘 가라 이렇게 보낼 것 같으세요? 바쁠 것 같으세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바쁘지 않겠어요? 되게 바쁩니다, 정말. 그런데 제자훈련 2반, 이제 사역반 1반, 3반인데 남제자반 밤 11시, 12시, 원래는 1시까지 하다가 출근이 너무 좀 어려움이 있겠다. 또 이해가 돼서 좀 줄여드렸어요. 여제자반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늦으면 4시 좀 넘기도 하고. 그렇게 1년 32주를 보내야 됩니다.
그 바쁜 시간 훈련 안 하면 신방도 할 수 있고 새벽기도 설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효율로 볼 때 몇몇 분 붙잡고 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 앞에 새벽기도 설교 한 번 더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얼굴 보여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차마 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고서라도 제자반, 사역반 1년 32주, 그 다음 32주, 총 64주의 훈련에 나름 애를 쓰는 것은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 의지하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멋진 설교로 사람을 한 번에 변화시키지 않으셨죠. 그 못난 인생들을 3년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3년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사도라. 3년을 훈련 받았는데도 모자라요. 주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기도 하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훈련하는 저나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이나 모자라긴 매 한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몸부림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인생이 훈련 인도자가 되는 것은 한 가지 목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늘 제 자신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너는 제자 훈련을 인도할 만큼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인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스스로 듭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런 생각할 때 없으세요? 내가 진짜 아빠 맞나? 우리 애들이 나 말고 다른 아빠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 들 때 있으시잖아요. 우리 집보다 더 돈 많은 집에 태어났으면 애들이 더 편하게도 공부도 하고 살아갈 텐데, 내가 돈이 더 많은 아빠였더라면 우리의 시집 장가 갈 때 내가 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픔 없으세요?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이었더라면 우리 교회 더 유익했을 텐데, 이런 한없는 자괴감에 빠지면서 훈련을 이끌어 가야 돼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모자라니까. 나 아니고 다른 분이면 더 훌륭하게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목회자 한 사람이 훈련을 인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확인하시죠? 신앙의 동질성을 형성하고, 비록 못난 인생이지만, 그래서 제 스스로는 훈련자가 아니고 인도자일 뿐이지만, 훈련을 주관해 가시는 예수님께로 저는 인도해 가는 인도자일 뿐이지만,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동질성을 형성하고 교회가 지향하는 한 가지 목표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리더는 평신도 지도자, 리더는 반드시 교역자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목사님들에게 훈련을 맡겨드리지 않아요.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제 반에 목사님들을 들어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존중하기 때문에 제 반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기는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훈련의 자리를 놓지를 않는 이유는 한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비록 못났으나,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으나 함께 기도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을 많이 보시고 주님께서 한 가지를 부탁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희만으로 안 되겠다. 지금 이 땅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내가 볼 때 양인데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는데 목자까지 잃어버려서 기진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사람이 모자라. 그러니 제자들아, 기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추수할 일꾼이 돼요. 본인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해놓고 본인이 기도의 응답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제자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제자는 스승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특징이죠. 제자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자신이 기도의 응답인 사람입니다. 자,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자 사육훈련 다 받고 주여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누가 전도해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돼. 주여 이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평화로워져요? 내가 평화로워져야 돼요. 기도할 뿐 아니라 나 스스로가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인생들을 찾아 나서셨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인도자는 저잖아요.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런 넋두리는 아닌데 넋두리라고 하고 얘기해 보죠. 제가 또 여러분들을 갈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년 전에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죠? 얼마나 대단한 담임 목사를 뽑으려고 그래. 세상에 성적 증명서까지 내래요. 여러분들 제 앞에 성적 증명서 내실 수 있겠어요? 저보다 성적 좋으세요? 그런데요, 성적 증명서 가져오래요.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2017년 12월 10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글이 너무 그리워서 메일을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얼마나 정중하게, 진짜 세상에 제가 읽어본 적 없는 정중한 문장으로 요구할 거 다 요구하시더라고요. 내용은 정중한데 뭐 별걸 다 가져오라 그래요. 세상에 목사 될 사람한테 신용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나. 범죄 경력 증명서인가? 뭐 이런 걸 가져오라고 하지 않나. 이거 지금 제가 혼내는 거 아니고 제가 신용이 별로 안 좋아요. 진짜 그래요. 왜 은행에 가서 빚 조금만 내면 신용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신용이 왜 낮은지 제가 정말 신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행에 대출을 좀 받아서 신용이 없다고 막 변명도 다 쓰고요. 경찰서에 가가지고 범죄 경력 증명서 떼달라는데요. 누가 그럽니까? 그거 떼달라고 하는 사람 고소하면 됩니다. 그거 떼면 안 된다던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세상에. 10명에서 5명으로 줄여놓고는 설교를 시키는데 아이고야, 5명 목사들 얼마나 비교하고 싶으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똑같은 본문 주고 누가 잘하나 한번 보자. 비교다 하시더라고.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되겠나 봐요. 금요 기도회는 얼마나 또 뜨겁게 인도하는지 보세요. 굳이 대전에 있는 사람 불러 올려가지고 설교를 다 시키지를 않나. 그걸로 또 안 되겠나 봐요. 청년들까지 들어와가지고 면접을 보고 면접뿐만 아니라 세상에 캠코더로 다 녹화를 해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바람에 대전에 있는 제 후배들도 제가 벌벌 떨면서 면접 본 걸 다 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나열한 이유가 있겠죠. 자, 별거 탈탈 털어서 담임 한 명 불러왔는데 그게 저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기준으로 최고를 뽑아 놓으니까 어떻게 본받을 만한가요? 이 질문이 진짜 질문이 아니고 진짜 질문을 제가 지금 할게요. 그렇게
왜 그렇게 애써서 탈탈 털어서 한 사람 목회자 불러왔는데 본받고 계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저는 본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는 잘할 것을 요구하지만 나 자신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훈련받는 노력들을 어느 사이 멈췄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찾아와 주셨던 바로 그날,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주변에 나가서 다시 주님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돌보아주고 나누어주는 그 일에 수종드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시고 나를 따라올 사람들 12명을 특별히 부르셨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근데 그 12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10장 1절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탁월하게 시킬 12사도를 뽑으시고는 그 12사도들에게 권능을 하나 주셨는데 어떤 권능이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이라.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바로 앞에 나왔던 주님이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하셨던 바로 그 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주님을 따라 이 12 제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권능을 가지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논리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가지는 게 먼저일까요? 권능을 받는 게 먼저일까요? 마음 없는 능력이 좋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1번은 늘 질문해야 할 1번은 나는 정말 주님 마음을 가진 제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 가족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주여, 내게 권능을 주사 이 병들고 약한 세상을 고치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를 부르신 이유. 우리는 제자 사육 훈련을 하면서 여기에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크게 5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5가지의 부르심에 12사도가 부름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너무 안타깝게 마무리되고 말았죠.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로, 제자들 가운데 특별 제자 훈련을 받는 12사도로 부름을 받아도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정직하게 나에게 질문해야 되죠. 주님, 나는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훈련되어 가고 있습니까? 자격을 따기 위해 훈련은 받는데 정말 주님의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주님의 눈이 나에게 있습니까? 묻지 않으면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게 돼요. 그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확인하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빨리 저 버림받은 인생 같은 목자 없이 유리하는 이스라엘 집으로 빨리 가라. 너희가 복음을 거저받았으니, 예수님 사랑 거저받았으니 빨리 거저 나눠줘라. 계속 나눠줘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내가 다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돌보고 나누는 일에 애를 써.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 너희가 사는 세상 그렇게 오락호락하지 않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순결을 구해. 그리고 몸만 멸하고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지옥불에 던져서 멸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두려워해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슬퍼렇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희어진 밭을 향해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들으시는 것보다도 들어오시면 수월하게 훈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 같이 가기 때문에 더 잘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워낙 인자한 사람이에요. 뭐 과제 안 해도 뭐 다 넘어가요. 또 뭐 3번 빠지면은 뭐 이렇게 탈락이라는데 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 마음 긴장하지는 마시되 한 가지 분명한 거, 내가 주님 마음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은 꼭 가지고 1년 혹은 2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일기사역반 훈련생들께 깊은 감사도 죄송한 마음도 전합니다. 얼치기 담임 목사가 잘 모르면서 훈련 이끌어가지고 좌충우돌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 용납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고개를 안 드세요? 저 좀 봐주세요. 네. 그리고 참 당회 구성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훈련 받으랴, 코로나 극복해 가시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훈련은 수료하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 하나는 바뀌지 말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죠? 교회 직분 받으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양인데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어서 먹고 살아갈 능력이 전무한데 목자까지 잃어버려서 힘이 다 빠졌어요. 뱅글뱅글 돌다가 기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들에게 뿔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이빨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발톱이 되어줘서 그들을 먹여주고 보호해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훈련 열심히 받고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